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모두 읽어보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구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시작하거나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의 처음인 마태복음부터 시작했더라도 신약을 모두 읽은 후에 구약을 읽으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대부분이 출애굽기 20장 전후에서 급격히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산 위로 부르시기는 했지만 함께한 백성 모두가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 흔히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산 위에 덮인 빽빽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았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었지만 인간이 감각이 가진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듣기는 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들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했지만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앞을 지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셨다가 지나가시고 나서는 손을 거두셨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습이나 음성 모두 감당할 수 없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즉 얼굴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볼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위기를 극복하고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백성은 모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과 음성을 감당할 수 없었듯이 선포하신 계명들과 율법들도 힘들어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부분을 읽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거나 건너뛰곤 합니다. 사실 좀 지루하기는 합니다. 법전을 흥미롭다고 읽어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책 읽기나 공부를 좋아한다는 말만 해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쉽습니다. 십계명은 마음을 다잡고 집중해서 읽고 묵상했다고 해도 성소인 성막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지으라는 말씀들,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는 말씀들을 읽고 있노라면 곧 흥미를 잃곤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물로 제사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나오면 성경을 덮고 싶은 마음이 12번도 더 듭니다.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뭔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양피즈라고 해서 양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죽으로 무드질을 해서 얇게 펴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고 매우 비싸기도 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해서 그리 쉽게 구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던 상인들도 흔히 점토판을 썼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알지도 못했고 기록물이라는 것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왕궁에서나 혹은 상인들이나 사용하는 것이 기록물이었지요. 그런데도 기억하라고 그리고 기록해서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법전입니다. 그러니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두를 기억할 수 없고 오늘날의 삶에 모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내던져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늘 읽고 깊게 묵상했으며 모두 외웠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모두 삶에 적용하라고 누구보다도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며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율법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뜻과 정신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루하게 읽으며 포기하고 싶어 할 만한 부분들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둘 분향할 제단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향을 어떻게 살라야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실 신경 써서 꼼꼼히 읽어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고 이해가 쉽지 않아 답답하기만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억지로 해석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0장 6절에 이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눈에 띕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서 특정 장소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달리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천막인 동시에 만남의 천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이기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장소이기에 만남의 천막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천막 안에서도 특히 속죄소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안에도 속죄소가 특별히 성막 안에서도 속죄소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는 증거판을 넣은 궤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줄 증거판을 그 궤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판은 우리가 흔히 십계명 돌판이라고 말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친필이 남겨진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판을 궤에 넣어 보관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 얹으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시내산을 내려가면 모세도 성막에 들어가서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 즉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속죄소에 다가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는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속죄소는 증거궤, 즉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매우 특별한 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성막 내부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고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그 위에 놓인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누구나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인 아론마저도 매우 조심조심 1년에 몇 번 들어갈까 말까 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그 구분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한참이나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어서 특별히 더 거룩한 장소이고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속죄소가 증거궤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소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이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건 그때그때 들었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인지 아닌지가 구분되고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면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아는 기준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그러려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으니 더욱 마음을 써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엄격한 신앙생활과 나아가 더 도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뜻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욱 달라야 합니다. 한층 더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방종할 수 없으며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쯤이야 하는 일이라도 성도는 안 돼! 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떼어놓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웃이 불편해하더라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교회 주변에서, 큰 교회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주차 문제로 인한 분쟁들,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 당신에게 주는 불편쯤이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아무리 싫어해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이웃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고, 따라서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법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하며 달라졌지만, 성도는 간통을 매우 큰 죄로 여겨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은, 이 계명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로 기록하신 증거의 돌판에 새겨진 계명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던 때 예수님의 질책을 받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선포하신 정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저 벌받지 않으려고 그 조항에 목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기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들이대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억하면서 13절에 이르러서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인데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뛰어나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용서가 속죄소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굳이 속죄소라는 장소가 중요해지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비추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일이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했다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악어가 사냥감을 잡아먹으며 흘린다는 눈물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당당한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행실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는 칭찬과 부러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관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면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단만 그런 게 아니죠. 정통교회에 잘 다니는 건강한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안다면, 성령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굳이 속죄소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을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일,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일어나는 회개인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성령을 받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내가 받은 성령이라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